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홍콩이나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집에서 자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집값도 비싸고 그쪽 기후가 습하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날씨는 너무 더운 가운데서 에어컨을 틀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맥족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콩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차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고액 연봉자도 집을 갖기 어렵고 집에서 자기가 어려우니 참 얼마나 이게 살기가 어려운 이 지구촌의 상황인가.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잘 수 있으니 그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또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의지할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백 의지해도 그것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걸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금 읽어가고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왕위에 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종교적 개혁을 많이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산당들, 역대 왕도 해내지 못했던 산당들도 다 부숴버립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힘든 것이 있냐면 그 당시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강력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많이 큰 것 같지만 미국에 한번 이렇게 한번 작심하고 달라드니까 중국도 지금 이렇게 언제 손을 들어야 되냐, 그런 어떤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잖아요. 터키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미국에 한번 손보려고 하니까 뭐 터키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터키에 또 명품을 직구하고 그런다 그러네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렇게 터키하고 미국의 어떤 국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수르의 국력하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냥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작은 나라니까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의 불균형 상태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듣습니다. 너 이제 죽게 되니 너의 집안을 정리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외적의 침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왕인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내우외환이죠. 근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결국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열왕기 하를 쭉 읽어가면서 히스기야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였던 비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기도! 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난관을 돌파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어떤 인생의 난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재정, 관계, 혹은 가족, 자녀, 어떤 문제이든 우리 인생엔 곳곳에 이 함정과 덫이 있어서 이게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 어떤 승리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결국은 이 기로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읽어가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아수르는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 전쟁사에 보면 어떤 무기가 등장해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바꿉니까? 탱크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탱크잖아요.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수르의 마차 부대였습니다. 그 마차 부대로 적들을 섬멸하면서 달려오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전 722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원래 그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아버지는 아수르하고 화친 정책을 펴고 아수르의 우상까지 갖다가 섬기는 사람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하면서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수르는 손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제 남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힘 한 번 못 쓰고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은은 11,000kg를 바쳐요. 금은 어느 정도를 바치냐면 1,000kg 정도를 1톤의 금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0달란트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1,00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금 1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어떤 이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금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계산하기 쉽게 600억인데 오늘날 우리 600억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600억이 여러분 1960년대 600억은 어떤 돈입니까?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죠. 조선시대 600억, 고려시대, 삼국시대 600억, 말도 못하게 큰 금액입니다. 나라가 거덜나는 금액에 600억. 그러니까 이 금을 1톤을 바치려고 하니까 다 국내에 있는 금을 끌어모아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금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다 모아가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갖고 아수르 왕이 그래 이제 너희 우리한테 순종 잘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아수르 왕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전략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낭비를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죄악과 미움과 싸움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인생을 탕진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근데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냥 끝날 때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더 싸워라, 더 음란해라, 더 미워해라, 더 악해져라.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아수르 왕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다 멸망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갖게 하라는 거지만,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장군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성벽을 다 포위를 한 다음에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히브리 말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위협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구해주신다는 거 믿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가 포도즙도 먹고 그 다음에 곡식도 먹고 그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대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랍사게가 얼르고 달래고 위협하고 당근을 제시하고 그러할 때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위협을 하는데 맞대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맞대응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맞대응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게 히스기야의 전략이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러줬던 찬양처럼 우리의 어떤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사기가 확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욕을 하면서 저 랍사게의 말이 들리지도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침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막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잖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네가 먼저 침묵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막 지금 막 100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 그때 말하면요,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내가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결과가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부분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추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질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결과가 좋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방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성 주민들은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침묵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전략인지 몰라요. 이런 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한 분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네요. 내일 만나러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많이 경험하시게 되어지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물어보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결과가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면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주님께 여쭤보니까 뭐 오랫동안 기다린 것도 아닌데 5분 10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만남 자체가 다 좋은 만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그게 맞았구나. 내가 가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막 말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랍사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그 말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일러야 될 곳이 있는데 일러야 될 곳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람에게 일르면 분쟁만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일러야 돼요. 랍사게가 말한 이 못된 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일러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에게 일러 바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그 못된 말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러 가는 거예요. 참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가는데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일러 바치러 갈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교만하게 나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습니까? 굵은 배는 거친 옷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더 잘 돼요? 절박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이 꿇겨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다리 쭉 뻗고 기도하면 마음의 중심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도 역시 무릎을 꿇어야 절실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굵은 배를 입으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회개의 굵은 배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수르에게 항복했거든요. 아수르에게 예물로 그들에게 화평을 구걸했거든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구걸한 이 모습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일러 바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다? 굵은 배옷을 입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힘들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고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생겨야죠.
근데 잘못하면 좋은 일 생길 때 영적으로 둔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쁜 일 생길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두시고 나쁜 일도 두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경우도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엎드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굴복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좋은 것을 구하느냐? 왜 다른 데 가서 구걸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에 닫힌 인생의 궁극적인 뿌리는 나이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근데 왜 너는 자꾸 그런 데 가서 찾냐? 왜 자꾸 사람들의 인정에 너의 목을 매냐?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하게 하셔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은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 자신이 알고 있을 때가 있죠. 그거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좀 누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로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서기관과 장로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좀 도와주셔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가요, 혼자 하는 기도 좋죠. 중요합니다. 독방의 기도. 그러나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합심하여서 함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말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많이 이야기하기 전에 같이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하게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중생한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중보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4절 보실까요? 한번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랍사게가, 4절을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랍사게가 오만 방자하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죠. 일러 바친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저 오만 방자한 아수르의 왕과 장군과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응답의 역사가 굉장히 더디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니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버리니까 그 막강했던 아수르 왕의 군대가 헛소문을 듣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패잔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백성들의 환영도 못 받고 신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 암살한 사람이 누구냐?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자기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덜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덜 나타날까를 생각할 때 이 믿음의 비밀이 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요 그 영역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성령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여서 늘 성령님이 깃발을 꽂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은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일 성수가 성령님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영역은 나는 그래도 어떤 드라마는 꼭 봐야 돼. 나는 이거는 꼭 놀아야 돼. 혹은 이것 정도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영역이 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조종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성령과 악령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영적 지도를, 내면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예배, 어떤 부분은 봉사, 어떤 부분은 물질,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가정생활, 이런 부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히스기야처럼 세계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한 성 남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선고가 왔잖아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너 안 된다, 너 틀렸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끝났냐? 내가 살아있는데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너의 공동체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엄청난 역사,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 있잖아요. 중국 대사를 가장 오랜 기간 했던, 우리나라 중국과의 관계에 김하중 대사같이
이 중국을 잘 관계할 수 있는 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김하중 대사가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잘 됐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중국 대사를 오래 잘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더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스라고 기억하시죠? 그게 2003년에 중국을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후진적인, 지금보다는 뭐 훨씬 후진적인 나라였죠. 그래가지고 사스가 막 확 퍼지게 되니까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철수시킨다는. 그래서 한국 대사관도 우리 한국인들을 철수시키자라고 기도하는데 이 김하중 대사가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은 사스 때문에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 결정 내린다는 거 쉽습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은 다 자국민들을 철수시켰는데 대한민국만 철수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기 하지 말라, 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철수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사관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 중국 정부에 주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철수하는데 한국인은 의리를 지키고 여기에 남아있구나.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스에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안 걸리는가? 기억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김치 열풍이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위기의 순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5월 26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스가 중국에서는 퍼져는 계속 지금 진정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언제 방문해야 됩니까? 10월입니까? 아니다. 9월입니까? 아니다. 8월입니까? 아니다.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7월입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5월 26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6월 말에 사스가 진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진정될 기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진에서 절대 대통령 중국 방문하면 안 된다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7월에 대통령께서 방문해달라고 7월 7일 날 그렇게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갸웃간데 진짜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있냐?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믿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무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분명히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날짜를 잡고 와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사스가 막 진정이 안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6월 말에 진정이 되고 대통령이 7월 7일 날 방문하는데 7월 5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에서 사스가 종결되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틀 전에.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강력한 분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어떤 방중과 그런 걸 결정할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결정적인 국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시죠? 또 관계도 쉽지 않으시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들이 많고 환경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난관 속에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